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부터 7세기 초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은 왕국의 종말을 앞둔 절망의 역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아수르는 점점 더 강성해져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고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대대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었지요. 이러한 역사의 위기 앞에 이사야는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마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청맹관이처럼 예언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이사야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하여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향해 비참하고 비극적인 예언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심판 후에 있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이야기했고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러나 이런 일시적인 구원이 심판의 철회는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사야가 실제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서학자들은 40장부터 이어지는 이사야의 말씀을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구분합니다. 실제 이사야의 기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사야의 예언을 계승한 무명의 예언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2 이사야에 속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끝나고 약 200년이 지난 후 결국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제2 이사야의 말씀은 멸망 후 살아남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제1 이사야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다면 제2 이사야의 메시지는 위로와 재기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적 시간과 환경이 전혀 다른 두 예언은 제1 이사야 곳곳에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황폐해진 이후 새 희망의 싹이 다시 돋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배임을 당한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은 거룩한 씨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나 희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땅에서도 소망의 씨를 뿌리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들로 인해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고 변혁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가슴에 품고 절망의 한가운데서 다시 예언하는 제2 이사야와 같은 무명의 예언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새 희망의 역사를 시작하려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 없는 이 시대에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거룩한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5장은 제2이사야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예언자는 바벨론 포로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언자는 지난날 이스라엘의 실패와 오욕의 역사를 2절에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 것 같았다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고 호소합니다.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고 찾을 때이니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말고 시작되는 희망의 역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구원과 평안입니다. 인생들은 이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자기 힘으로 이루려 합니다. 어리석고 허망한 일입니다. 구원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십니다. 그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성취된 현재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운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이사야는 이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본문이 말하는 악인과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복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악인이 아니고 불의한 자가 아닙니까?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전에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를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를 값없이 받았을 뿐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은혜로운 초대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칭의라 해도 이를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악인과 동의어라 수 있는 불의한 자를 공동번역 성경은 허영에 들뜬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욕망과 만족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그것들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라는 것은 고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악한 생각을 버리는데 그치지 말고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촉구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랜 세월 습관처럼 굳어져 익숙해버린 그 수많은 악행과 불의한 일들을 무엇부터 고쳐야 할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제 일이나 일주일, 아니 1년 전의 일만 회개하면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회개한다 해도 우리 의지와 힘으로는 어제 일도 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지금 바로 완전한 의로우심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려 한다면 이 고백과 결단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를 인간에게 적용한 단어가 자궁입니다. 모든 것을 품고 키우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어머니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회복, 용서와 새삶의 시작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세속적 가치관과 자기죄를 정당화하는 그릇된 신념을 의미합니다. 그 생각과 행위가 불의가 되는 겁니다. 불의의 히브리어 어원은 아웬입니다.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악이 잠깐의 만족과 성공이 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괴로움으로 끝이 납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에게 괴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속히 떠나고 버려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본문의 용서를 뜻하는 히브리어 살라흐는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용서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살라흐는 단순히 죄의 용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복되게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시작할 용기를 얻습니다. 어그러진 삶을 정돈하고 얽혀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에 프리기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신전에 바쳐진 수레가 있었답니다. 수레를 바친 고르디우스 왕은 그것을 신전 기둥에 복잡한 매듭을 지어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레의 매듭을 풀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대의 젊은 나이에 동방원정에 나선 알렉산더가 프리기아를 점령한 후 이 오래된 전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전 기둥에 묶여있는 수레를 보고는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러더니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단칼에 매듭을 베어버렸습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매듭에 묶여있으니 당연히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그것을 잘라버릴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인생의 전환점과 역사의 변혁은 이러한 단호한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듭처럼 얽히고 꼬여버린 복잡한 일들이 성도님들께도 있을 것입니다. 단칼에 베어버리십시오. 해결하지 못한 일상의 고민과 버리지 못한 죄악된 행실도 그리 하십시오.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저희 영혼의 울림으로 듣습니다. 주님, 저는 그동안 주님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 내 욕심이 이끄는 길을 걷느라 주님의 뜻을 멀리했습니다. 이 시간 제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교만한 생각과 하나님 없는 삶의 습관들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이제는 나를 향해 팔 벌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삶의 방향을 돌립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로 물든 과거를 씻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결단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구체적인 행동과 변화로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